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통치하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을 택하였다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택한다의 동사 앞에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의 히브리어 전치사 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2절 초반을 직역하면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병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집한 근위병적인 성격의 군대임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세속적인 왕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군사를 소집했었는데 13장에 기록된 3,000명의 병사는 세속적인 왕들의 친위대와 같은 뉘앙스로 보입니다. 왕으로 통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이미 그가 세속적인 왕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소집한 병사 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게바라는 장소는 기브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장소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기브아와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이 어디이든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1,000명의 근위대와 함께 관리했던 구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이 있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어 이 일로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여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5절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을 뜻하는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야빈 왕이 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이나 압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군세가 얼마나 거대한 군세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박한 큰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고난이 임한 이유는 사울이 제사장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고 백성들이 그런 세속적인 왕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전장에서 사무엘과 함께 회개하고 언약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일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어둠, 혼돈, 공허가 빛이 임함으로 사라지고 그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과 세속적인 왕으로 만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진리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시간을 갖기보다 흩어지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피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보며 사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9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백성들을 붙잡아 전장에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에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을 나무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번제를 드린 것으로 인해 나무라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인데 사울은 왕임에도 이 직무를 행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지만 역대하 26장 18절에서 우시야 왕이 직접 향단에 분향했을 때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왕인 사울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을 죄라고 보기에는 성경에 왕이 제사를 드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또한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시켜서 드린 것인데 대표자인 왕이 드린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구별되어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 죄라고 하기에는 충돌되어주는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예표인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자들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다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베델로 가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었습니다. 그도 선지자의 일을 함께 행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해 주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왕의 직분은 사울 때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세우기 원하셨던 왕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판결하고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분명 제사장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죄는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한 것 자체라기보다 스스로 세속의 왕이 되어버려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했던 세속적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밀리자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었던 장로들의 태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의 비전은 안중에 없었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며 그 부적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지금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의 왕의 비전은 잃어버리고 제사라는 행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통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전에 언약궤를 빼앗길 때와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7일간 창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7일 후에 길갈로 온 것입니다. 사울은 그 시간에 회개하고 새롭게 창조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왕의 중심이 이미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제사라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일간의 시간을 준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행하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회개할 때인데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후에 금세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드러내며 세속적인 왕과 같이 자신을 위한 병사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통해 환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환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없는 그 중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